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먼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물으시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욥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들이는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에 관하여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물으십니다. 도량이란 길이를 재는 자와 양을 재는 돼, 또 길이와 부피를 뜻합니다. 또한 도량이라는 단어에는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인품과 마음 씀씀이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도량에 관한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도량이 다릅니다. 도량이 넓은 사람은 마음이 크고 속이 깊으며 성품이 너그러워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주며 포용할 줄 압니다. 반면 도량이 좁은 사람은 마음이 작고 옹졸해서 용서할 줄 모르고 잘난 체하거나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욥 내가 이 땅의 길이와 부피를 재어 설계한 일을 아느냐? 라는 뜻과 함께 내 마음 도량을 깨달아 보아라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준승이란 평면의 경사를 계산하기 위하여 치는 먹줄 또는 평면을 계산하는 수준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는 욥아 누가 땅에 측량줄을 대서 범위를 정했는지 내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땅을 측량하거나 물건의 무게를 재는 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준승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도 사회에도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평가, 심판을 할 때도 법이라는 기준이 존재하죠.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을 기준하여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누군가 범죄했을 때 율법을 기준으로 죄를 정할 수 있지만 율법의 추나 중순보다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재판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도량과 준승이라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까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가장 깨우치기 쉬운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즉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실 때 욥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의도까지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 무엇을 파악한 것일까요?
바로 욥 자신의 마음의 도량에 관한 터치임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는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자신의 온몸에 악창이 오는 시험 앞에서는 더 이상 감사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스스로 정한 도량, 즉 한계선을 넘어서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이때부터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극단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탄식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말들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변론 중에 극단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기들이 어떤 범위, 도량을 정해놓고 욥 내가 악하게 말하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욥도 마음의 도량을 자기가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의인이다 라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수군거리며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 논한다면 이 얼마나 큰 교만이며 악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며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설계하고 만든 것인지 이런 것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마음대로 도량을 정하고 법을 만들어 서로 재판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비유들어 질문하신 데에는 바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요. 욥을 향해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욥기 38장 6절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물으십니다. 주초란 기둥 밑에 괴는 돌을 말하며 주춧돌 또는 초석이라고도 합니다. 사물의 중심과 근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춧돌은 건축물에서 기둥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며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퉁이돌은 건물의 모서리를 지탱하거나 연결하는 돌로 전체 구조를 안정시키고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돌 모두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전통 건축에서는 필수 요소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세우실 때도 주초가 있었습니다. 만일 주초가 없이 지구를 공중에 띄워놓으셨다면 지구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필요하여 위치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광범위한 주초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욥이라 해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오묘한 지혜를 알 수는 없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구의 주초에 대해 질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욥이 가장 효과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방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자 할 때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지적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돌려서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것처럼 아예 그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고도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처럼 너는 악하다, 왜 변론하느냐, 이런 식으로 욥을 지적하셨다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목적과 근간을 두고 지금까지 변론해 왔을까요? 욥을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은 점점 그 목적을 잃은 채 그저 이기기 위해 온갖 비진리를 동원하고 혈기와 감정을 내며 변론했습니다. 욥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욥기 38장 7절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때란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초가 다져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육적인 의미의 새벽별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을 가리킵니다. 지구가 만들어질 당시 우주 안에는 이미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성은 태양계 안에 있는 별로서 지구가 만들어진 후인 창조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또 금성은 한 개뿐인데 본문에서는 새벽 별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으니 지금 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과연 새벽 별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 경작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도울 천사와 천군들을 만드시고 그들 사이에 질서와 계급을 세워주셨지요. 그 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수많은 존재 중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새 천사장, 바로 루시퍼, 루시아, 루시엘에게만 인성을 주시고 새벽별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루시퍼는 항상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으로 하나님 곁에서 기쁨을 드린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이 틈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모든 것의 소망이 되는 의미가 있으며 아들은 루시퍼에게 주어진 권세와 위엄이 하나님의 아들과 비길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루시퍼에게 주님과 같은 별의 이름이 주어진 것일까요? 루시퍼 역시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해 감당해야 할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장차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되어 인간 경작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선과 반대되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어야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인간 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새 천사장은 모두 새벽별이란 이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루시퍼는 배신의 결과로 무적행에 갇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지켜보며 노래한 새벽별들은 루시퍼를 제외한 두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라는 것은 곧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두 천사장과 주님과 성령님께서
감동과 환희 속에 함께 기뻐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세우신 이 모든 세계를 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밝게 알고 믿고 이해함으로써 신속히 육신의 생각과 세상 이론이 깨어져 나가고 영의 차원에 있는 무한한 능력들을 끌어내려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영의 세계를 사모하며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져서 능히 육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